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인현 부장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이러한 습관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할 때에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또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돌아보며 마음밭에 새기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또 귀한 어떤 신앙에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마음밭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밭에 잘 새겨서 또 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과 제가 다 찾은 후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신자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과 성격,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다윗 왕이 시편 가운데서 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여러 가지 이 사물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격이, 성품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에, 더 풍성히 설명하는 것에 사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에서는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한 데는요, 다윗 왕 본인 스스로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양을 치는 사람, 그저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정도만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목자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 양을 잘 알고 있고 그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요, 이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요즘에는 뭐 원체 이 애완동물이란 표현도 뭐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뭐 반려동물, 그죠?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구가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동물들에 관한 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행동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어떤 행동 하나만 보고도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는 하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목자는요, 양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시대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치기, 이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더욱 그들에게는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양은요, 다른 가축들과 다르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개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바로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양의 뒷꽁무니를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 마음대로, 근데 눈도 안 보이니까 그냥 거의 눈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죽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또한 무리를 지어 살죠. 그래서 양들은 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는데, 그 무리가 만약 맨 앞에 앞서가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무리 전체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사나운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제격이었던 이 양들, 스스로를 지킬 만한 무기도 없었던 이 양들은요, 굉장히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양들은 털이 계속 자라나요. 여러분, 이 양털 깎는 거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양들이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요, 그 털에 막 이것저것 흙도 물도 막 엉겨붙고 진흙이 달라붙고 이래서 엄청 지저분해지고, 그 무게가 양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털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도대체 야생에서 이 양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양의 털도 제때제때 깎아줘야만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 놀라서 뛰어다니는 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양,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 왕 스스로를 양에 비유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특성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날마다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돌봐주신다고 오늘 이 다윗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내가 나의 양들에게, 내가 치던 양들에게 잘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20편, 23편을 기록할 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때,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항상 입을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중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다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골짜기가 굉장히 많아요. 광야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 군데군데 이 골짜기들이 굉장히 깊게 파져 있어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유대 광야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 다윗이 나의 이 상황들, 내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골짜기마다 숨어 다니는 이것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나의 현실은,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나의 상황이 잘 풀려서 내가 살만한 어떤 인간적인 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3절에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언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 언약이 다윗을 살게 하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다윗처럼 정말 사울 왕의 손에 쫓겨다니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에게 왜 더 좋은 것, 더 푸른 초장과 더 좋은 쉴만한 물가를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는가.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그가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러한 어려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어떤 TV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혹은 어떤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목자들이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지팡이 용도가 뭐예요? 단순히 이 목자가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양을 통제하고, 또 때로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이 사나운 짐승들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잡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용도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이 목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목자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 목전의 원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사울 왕의 공격 앞에서도, 이 원수의 어떠한 이 계략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를 택하셔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요,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코로나를 빨리 잡아서, 아니면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백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필요도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어린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어린 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장 안에 있는 양과 같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아직 이 목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 아직 하나님의 손길, 그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저 광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언제 어디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언제 어디서 늑대에게 잡혀갈지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목장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목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푸른 초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전하며 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중등부 부장 오윤현 집사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또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저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오랜만에 작년에는 못했는데 태신자 초청 주일을 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좀 초대하고 조촐하게 행사를 갔는데 새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또 가족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현장에 또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일상이 잘 회복시켜 주실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디셔서 우리가 다시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